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41장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 개정판으로 우리 합독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를 이쪽 벽에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지므로 성전에 둘리니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그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접는 두 문짝에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예,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은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 측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관에 이른 안내자가 성전 현관과 성소를 측량하고 가장 거룩한 내부방인 지성소로 진입해 각 공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을 합니다. 녹같이 빛나는 자가 각 공간을 측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 현관의 좌우 문 벽을 재니 두께가 양쪽 각각 6척, 약 3m입니다.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 약 5m이었고 문 통로 양쪽 벽의 너비는 5척, 약 2.5m이었습니다. 성소의 길이는 40척, 약 20m이고 너비는 20척, 약 10m이었습니다. 또 내전, 우리 지성소 문 통로의 벽은 두께가 2척, 약 1m이고 문 통로가 6척, 약 3m, 또 문 통로의 벽 너비는 각각 7척, 3.5m입니다. 그리고 내전, 지성소의 내부는 길이가 20척, 너비도 20척인데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안내자는 이 지성소를 재고 나서 에스겔에게 이곳이 지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서 안내자가 지성소 안을 측량할 때 선지자 에스겔은 지성소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내전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 성소에 머무릅니다. 건물 내부의 여러 공간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진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중심 공간이 갖는 집약적인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성전 주변에 이 골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성전 본체를 삥 둘러싸고 있는 외곽의 부속 건축물들에 대한 정밀한 묘사로 이어집니다. 성전벽의 두께는 6척, 약 3m이고 성전에는 3면으로 돌아가며 골방이 있는데 너비가 각각 4척, 약 2m이었습니다. 그 골방들을 3층으로 골방 위에 골방이 있고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습니다. 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성전에 붙어있는 골방들 외부에도 벽이 있었는데 두께가 5척, 약 2.5m이었습니다. 8절에서는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가 6척, 약 3m임을 언급을 합니다. 이 골방들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밑방으로 올라갈수록 공간이 넓어지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골방들과 성전 본체 사이에는 일정한 빈 공간, 빈터가 존재해서 부속 건물들이 성전벽과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기능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성전 서편 뒤쪽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의 측량을 다룹니다. 다음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전의 장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은 앞뒤 단락을 잇는 전환점 역할을 하지만 공간의 흐름상 뒷단락 우리 13절에서 15절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5절에서 11절은 성전 본관
벽에 붙어 있는 골방들, 즉 성전 몸체와 기능적으로 연결된 부속 구조물을 다루고 12절은 성전 뒤편 서쪽들 너머에 있는 서쪽 건물 빈터 뒤의 건물을 소개합니다. 이는 성전 본체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별개의 대형 건물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12절은 성전 단지 내에 존재하는 마지막 주요 건물을 제시함으로써 13절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전체 면적의 합계를 내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을 제공을 합니다. 12절에서 언급된 건물의 치수가 나와야만 13절에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라는 전체 결산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12절을 성전 전체 구역의 최종 완성 및 결산을 다루는 뒷단락의 도입부로 보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성전 서쪽, 즉 성전 뒤편에 자리한 거대한 건물은 단순히 건물이라고 불리며 성전 영역의 서쪽 경계를 마감하는 웅장한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너비가 70척, 약 35m이고 길이는 90척, 약 45m이었으며 벽의 두께는 5척, 약 2.5m이었습니다. 성전은 길이가 100척, 약 50m이고 정면의 너비와 동쪽들의 너비도 각각 100척, 50m이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성전 내벽을 수놓은 장식을 묘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유사하게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내부는 바닥부터 창문 꼭대기까지 전면이 나무 널판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묘사는 그 그룹과 종려나무입니다. 그 널판자에는 두 그룹과 종려나무가 하나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룹들의 얼굴은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호위하는 천상적인 존재들이고 종려나무는 고대 근동의 생명나무와 풍요 곧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즉 새 성전의 내부가 회복된 생명의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부분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나무 제단과 두 짝 견문이 나오고 있죠. 21절에서 26절은 성전의 바깥들에 있는 나무 제단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연결하는 문에 관한 묘사입니다. 22절에는 성소 앞에 놓인 나무로 된 상, 제단이 등장하는데 천사는 이를 여호와 앞의 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나무 제단은 외형적인 사치스러움을 배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온전한 영적 식탁 교제, 곧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제단의 높이는 3척, 약 1.5m이고 윗면은 강면이 2척, 약 1m입니다. 제단의 이름과 소재로 보아 이 나무 제단은 분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한 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23절, 24절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두 짝 문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합니다. 각 문에는 2개의 문짝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안팎으로 접히는 견문의 구조입니다. 이 문들 위에도 내벽과 마찬가지로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이 이중으로 접히도록 설계된 이유는 문이 좌우로 활짝 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거침없이 흘러나오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제사장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역동성을 주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스겔 41장의 성전 본체 측량은 단순히 잃어버린 성전 건축물의 외형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 에덴 동산의 무궁한 생명력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리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에는 마쳤고요.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갖고 오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이 함락되어 성전이 불타버린 뒤에 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이 임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면 성전의 각 공간은 서로 다른 크기와 두께의 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40척 약 20m 길이에 20척 약 10m 너비였고 지성소는 20척 약 10m 사방의 정방향형이었습니다. 또 성전 주변에는 3층으로 된 골방들이 있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방이 넓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각 공간마다 좀 명확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 자세한 구분과 질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단계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엄격한 구분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평화의 은혜와 함께 선포됩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중심으로 보시면 이 단락은 성전 뒤편의 건물과 성소 안의 장식들을 묘사합니다. 성소의 모든 벽면은 널빤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전과 외전의 벽면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번갈아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룹은 얼굴이 두 개인데 한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쪽은 어린 사자의 얼굴입니다. 각 그룹이 양쪽의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의로움과 언약의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이 상징을 해석해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그분의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21절부터 26절 중심으로 보시면 에스겔은 이어서 성소 안에 있는 나무 제단과 문들을 묘사합니다. 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높이 3척 약 1.5m, 강면이 2척 약 1m인 나무 제단을 가리키며 이것이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문들에도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평화를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전의 구석구석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무제단 위에 진설병이 날마다 새롭게 드려졌듯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의 모든 구조가 교제를 향하도록 설계되었듯이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놓여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거룩함 앞에서는 거룩함 앞에 겸손히 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참된 화평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갑신 목사님 쓰신 사람을 사람으로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칼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뿌리와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라는 말은 그 비현실성 때문에 피상적인 선동, 또 희망 고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이 말을 했던 때와 장소는 1942년 유럽이었습니다. 적나라한 전쟁의 공포와 잔인한 살상으로 인간성과 인간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세상은 결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 그 현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틀림없이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망상가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가혹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현실을 훨씬 더 처절하게 인식하려고 몸부림치는 선지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당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히틀러 앞에서 타협하고 굴복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히틀러와 나치의 악마성을 비난하다가 결국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는 현실의 모순과 고통에 직면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결국 독일이 패망한 후에는 독일에 대한 정당한 재판과 함께 독일을 위한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호소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의 처참한 현실 가운데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엄연한 고통과 환난과 이해되지 않는 모순과 부숴버리고 싶은 불공평한 세상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또 가치를 선명히 인식하고 세상을 끌고 갈 유일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로써 큐티를 마칩니다. 좀 본문이 재미도 없고 딱딱하죠. 예. 그러나 이 속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닫는 대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스겔서 41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평화의 은혜와 함께 또 선포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이 큐티함을 통해서 또 아닌 시간들 통해서도 늘 소통하며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생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함께 뵙겠습니다. 샬롬.